오늘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한 학자, 한 사람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면 다 이제 서론이 끝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게 지금 켜져 있죠. 응? 켜 있죠. 됐어요. 박민아 자매님 어서 오세요. 비 오고 날씨가 험한데 잘 오셨죠? 여기 엘머 마틴, 이 사람도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찰과 마찬가지로 미국 교수인데, 미국 학자인데, 특별히 이제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의 구약신학 방법론이 상당히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학자는 아니에요. 찰즈나 이런 클래스엔 들지 못해. 그러나 이분이 그 착안한 그 방법이 참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이분은 구약신화의 방법을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지 목적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여기에 착안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 공감이 가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보고 있잖아. 믿고 있잖아. 그죠? 그래.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나 이제 조심해서 말해야 될 거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예를 들어서 불행한 일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일이다. 그리고 마귀를 욕하라. 이렇게 그 말하는 그 일부 기독교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넓혀서 이해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고 다 믿지만 아마 특별히 우리에게 오는 재앙은 마귀가 마치 욥을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나보다, 이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런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게 돼요. 근데 그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아주 바쁘게 산 적이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토요일, 주일날은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질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가기 위해서 4시 반에 일어나고, 프리웨이에서 차가 밀리면은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고 나지 않고 프리웨이에서 다녔나. 교회에서 오는 길에 이렇게 오면은, 특히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면은 밀리잖아요. 그럼 견딜 수가 없어, 졸려서. 잠이 부족해서 매일. 그런데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분주하게 살 때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러한 질문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생각해도 조언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이 바쁜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일이 있는데도 많이.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또 뭘 해야 될까? 이 질문이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그 질문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이 변했죠. 지금은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이 전 떠올려. 내가 왜 요즘은 그런 질문 하지 않을까? 은퇴해서 그러나.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못났다 그래도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하죠. 왜 내가 미국 왔을까? 왜 내가 일어날까? 즉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목적을 늘 추구하고 있어요. 이게 목적이 뭘까? 왜냐고 하는 건 목적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더구나 우리 같은 사람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도 그러한 거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적에 그것이 우연하거나 또는 무의미하거나 목적이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반드시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니까 무슨 일을 하시지? 아무 목적 없이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엘머 마틴이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타나잖아요. 그 뜻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그게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 아름답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데 아름답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느냐. 그럼 무슨 이유로 좋았다고 할까? 그 좋다고 하는 단어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그 창조가 하나님이 그러한 그 원하시는 뜻에 맞게 창조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이지 아름다웠던 그 미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이 미라는 단어도 아름답다는 것도 여러분이 조심해서 써야 돼.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 할 때는 외적인 걸 나타내죠. 그죠? 특히 여성들은 아름다움에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아름다움을 다르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지? 내가 어느 날 권투하는 걸 TV에서 봤어요. 오래전에. 근데 한 권투 선수가 약해. 다른 선수가. 근데도 많이 맞으면서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때 언뜻 그 아름답다는 걸 느꼈어요. 또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 것 뒤에서 보면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아름답지. 또 학생이 도서실에서 주위에 신경 안 쓰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아름답지.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건 항상 외관에만 있는 거야. 오히려 어떤 여자들 외관에 너무 치중해서 이렇게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사람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답다 하는 것도 성경에서 절대 외적인 의미를 아름답다, 신구약이 다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자들 그러한 그 정절로 아름답게 해야지 외모로 꾸미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지적하는 게 일리가 있어요. 이 학자가 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고 평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단순히 외적으로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뭐 이 뜻이 아니라는 뜻이, 그러한 뜻도 있겠지만은 그게 그 뜻만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쓰시기에 좋았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뭘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또 이 사람이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실 적에 그 이야기도 예를 들어요. 거기 보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5가지를 약속하시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5가지, 하나님이 5가지를 자기가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죠. 어떤 사람을 부르실 적에.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목적을 밝히셔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6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6절. 여러분이 강의 노트 받았어요? 저 영어로 된 거. 아직 안 받았어요? 아마 양강도사님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56절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5절 56절이 아니고 5절 5절하고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았어요? 19장 5절과 6절 읽어서 우리 찾으면 다 같이 시작. 자,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됐어요. 아직 3개월이 끝나진 않았는데 세 번째 달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 광야의 시내산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년 동안 머물게 돼. 여기 19장에서부터 머물면서 출애굽 19장 이하에 있는 내용들과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다 여기서 받게 돼요. 산 앞에서. 그러니까 1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돼. 근데 여기서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뭔가 하면 여기 5절에 보면 나의 무슨 소유가 된다 그러세요? 네? 뭐라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소유가 되리라. 여기 지금 내가 여기 NIV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NIV 성경 번역이 요즘 영어로 하기 위해서 많이 패러프레이즈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NIV 성경 가지고 본문에 설교하면 틀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문에 없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 뭐라 되냐면 아주 귀한 소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를 왜 이거는 해석이야. 이 단어가 그 당시에는 단순한 그 소유가 아니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생각해봐요. 제사장 나라란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면은 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나라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 어느 거 같아? 전자, 후자? 후자가 돼? 근데 전자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유대인 학자가 해석하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 사람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뜻은 장래 종말에 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제사장 된다는 그런 뜻이라. 그렇지. 우리하고는 안 맞지. 내가 그러니까 유대인 학자라 그러지 않았어?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거룩한 백성.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신약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서 이 학자의 그 의도를 내가 알겠어요. 이 사람이 신구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걸 지금 선택했구나 하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통일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걸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느냐? 그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또 왕같은, 거기서는 아마 우리말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이 구절을 잘 택해서, 왜냐하면 신구약이 문맥이 맞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하고 그 이후에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하신 거하고 목적이 같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학자가 말하는 건 뭔가 하면은 특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은 제사장 나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끝나면 이제 제사장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제사장은 우리가 볼 때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예배자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지자도 백성들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특별히 어떠한 의미에서인가 하면 이 예배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학자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보면, 이 구절에서 보면 이러한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제사장처럼 다른 나라들을 대변해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나라란 뜻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다른 나라들을
다 배격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았다.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만약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적용했다면 우리도 맞아. 거기 왕 같은 제사장은 이 뜻이라고 보여져요. 히브리어에서 제사장 나라이니까.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받았을까? 왜 예수 믿게 됐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되지만은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한 뜻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학자가 주장하는 건 뭔가 하면, 해석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이스라엘 선택하실 적에.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처럼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지, 다른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배격하셔서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 안 하잖아. 만약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은 이 교류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대화하는 게.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전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의 특징이 하나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교사를 안 내보내요. 그럼 오히려 반가워하질 않아.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유대교로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학자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적에 계획이 없거나 무의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다. 다만 이제 우리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조금 몸이 아파도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플까? 지금 내가 뭘 여러 가지 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그래요. 모든 건 다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6장이에요. 하나님이 네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여기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뭔가 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읽으면서 찾았어요. 출애굽기 6장. 찾았어요? 자, 그럼 우리 6절 읽읍시다. 저기 6절까지. 그러면은 6절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약해서 한마디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나, 그렇게 말한다면은 뭐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애굽에서 불러내시겠다, 구원해내시겠다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봐야 되겠지. 또는 구속, 또는 구원.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첫째는 종로로 다른 데서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어요?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주제가 있다면 출애굽 주제라 그랬어요. 시편에도 구약에는 시편에도 나오고 선지자들은 수없이 말하잖아요. 출애굽에 대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출애굽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시고 애굽 장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가,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주제를.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찬송한 말할 필요 없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출애굽 이야기잖아요. 어?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는 요단강 건너가만, 이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주제니까 같잖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주제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건 뭔가 하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출애굽 6장 6절에서 말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뜻, 무슨 목적을 첫째 가지고 계시나 하면 종로로 닫은 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 우리가 신약에서는 죄의 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 주제를 우리가 묘사해서 쓴다면, 그 다음에 7절을 읽어주세요. 자, 여기도 중요한 거였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죠? 네, 이것도 내가 보니까 놀라워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이제는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저희는 영원히 내 백성이, 똑같은 게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신구약이 연결이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표현이 뭔가 그거지.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언약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맺는 언약을 뭘 표현하면 이걸로 요약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관계야.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거기 가면 눈물도 없고 애통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 구절에서, 그 구절 끝나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알려고 노력해요? 이미 알고 있는데 뭐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알고 싶어 안 알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가 그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봤어요? 안 생각해 봤어요? 사실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일까 쉽지 않은 일일까?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더더구나 그렇게 생각해. 이건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봐. 우리가 접근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셔야만, 계시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아는 거지. 그리고 그 분량에서만 알지 못해. 그런데 사실 노르웨이 학자인데, 이 침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독일에서 이제 활약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주제, 요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 약 70번 이상 나타나요. 하나님은 뭘 예언하시고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는 이스라엘이, 또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을 70번이 넘게 사용해요. 에스겔서에서.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일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여기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는 방법. 성경 공부? 그렇게 안 돼 있지?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 7절에서는 답을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죠? 그럼 내가 아까 말한 에스겔서를 연상해봐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하겠어요. 육 장 에스겔서 6장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산에 대해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산을 쳐서 예언하라. 그리고 산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7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6장 7절? 6장 7절. 그래, 읽었죠? 그 다음에 8절에서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예언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예언이 끝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데 10절에 한번 10절 읽어주세요. 그렇죠? 또 11절에서 또 새로운 예언이 되고 13절에 또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6장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언제 생기는가 하는 그 답이 나오게 되지, 그지? 언제 그걸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자, 이걸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언제 가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을 경험한 다음이지, 그죠? 자, 돌아가서 우리 출애굽기 6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여기 6장 7절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언제 얻게 되냐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된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돼,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뭔가를 경험했을 때 가능해. 이게.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근데 생각한다는 게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못 하잖아? 그게 어떠한 의미에서는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교회에서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기독교인들을. 내가 하나 이러한 예를 들게. 옛날에,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는 용서하세요.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전도사로 일하면서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거 주일날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거 여러 번 당황했어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데 여기 지금 미국 와서 우리 살면서 여러분 주일날 식당에 가야 안 가요? 가지. TV 많이 보죠? 오락 많이 하잖아. 전에는 이거 한국 기독교인들 이런 거 안 하든지 하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일날 음식점에 가는 거 가고 나서 죄책감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지. 아무리 입으로 거룩한 말 해도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죄책감 안 느끼잖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안수 집사 부인이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사람들이 수군데 그 안수 집사 부인이 식당에서 주일날 일해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남편에게도. 얼마나 괴롭게도, 그지? 근데 그 부인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날 음식점에 온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 누가 주일날 기독교인 음식점에 가는 거 죄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어느 정도 그거를 합리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주의 일을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먹어야지 한다든지.
야, 이거 내가 전화를 거의 안 받는데 꼭 이럴 때 전화가 오네? 잠깐만요. 그것도 아니에요. 쇼핑도 아니에요. 이분이 그 몇십 년 아니 근데 걔네들 그게 이제 자기네 모니몬 교회에 교칙에 다 나와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한 경우에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고신측에서는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주일날 저기 버스를 탔다 그래서 거기 교단에서 쫓겨났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름 안 돼도 이름을 아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거의 우리가 그 옛날 안 하던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죄라고 하지 않나?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 이란 그 생각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생각이 넓어지는 거지 자꾸 생각하는 걸 안 하게 되면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앙,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다는 걸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집. 첫 번째는 구원하기 위해서. 종로로 같은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그 다음에 8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지금 한 가지 빠뜨렸어요. 7절에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언약한 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두 가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7절에. 자, 8절에는 간단해. 뭔가 하면 땅에 대한 약속이지, 그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학자가 네 가지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데 대해서 네 가지의 목적을 지적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지? 첫째는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는 이러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런 관계 형성을 해서 관계를 맺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오래전에 약속하신 땅이죠. 430년 전에 약속하신 땅이에요. 주시기 위해서라.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구약학자인데 이제 신약학자들의 힘을 빌려요. 어떠한 힘을 빌리냐면 신약학자들이 복음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네 종류의 내용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복음서의 글을 분류한다면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해요.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든지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귀신을 내쫓는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글들이 공통적으로 실려 있고, 또 하나 많은 분량이 뭘 차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고난 주간을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공생을 사셨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마지막 일주일 하신 일의 분량이 그 3년의 이거 비율적으로 볼 적에 더 많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만약에 21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28장까지 그 이야기 있다면 분량으로 볼 때 일주일의 분량이 상당히 많잖아, 그죠? 3년 동안 하신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어떠한 그 내용이 만나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런데 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글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잖아. 그래서 구속의 그런 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도덕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원수가 너희를 박해하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 이런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걸 계시한 내용이 있어요. 천국은 이러하니, 예를 들면 이건 우리가 몰랐잖아. 천국에서 천국이 이러한 걸 나타내는구나. 또는 종말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러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을 신학자들이 이 복음서의 내용을 분류하는 걸 이 사람이 연결을 시켜, 여기다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연결하나 보세요. 우선 아까 여기 출애굽기 6장에서 첫 번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종로로 단대해서 구원하신다 그랬죠. 그거를 예수님의 그냥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시켜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목적이 뭔가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 하나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거나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즉 이게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기다 그림을 내가 그렸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뭘 그렸냐면은 신의 산을 지금 그렸어요.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밑에 지금 천막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1년 동안을 머문다 그랬으니까는 거기 지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신의 산 앞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 섞여 있는 거?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적에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하였다 그랬어요. 다른 민족들이. 그러니까 아마 같은 노예 생활하던 외국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기회를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럼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맺을 적에 이 사람들은 포함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너희들은 왼쪽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약속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건 뭔가 하면은 언약의 성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이 되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근거하거나 하면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근거에서 그게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편입이 됐을 거야. 여러 지파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따로 외국 사람이라 이렇게 남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편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게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도덕적인 가르침을 나타내는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그걸 연결을 시켜. 예수님이 그러한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러한 생활, 형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학자가 그거하고 연결시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죠?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글들이 많다 그랬죠? 이거하고 연결시켜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그의 이적을 경험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적에도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바다에 멸망시키겠다.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런 말씀하셔, 출애굽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그런 그 이적을 베푸신다든지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 가능하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가 그 신약학자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거. 왜냐하면 이걸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 이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땅에 관한 약속이 뭐에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관해서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가 몰랐던 거를. 왜냐하면 여기서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구약에서, 그죠? 이거하고 우리가 약속의 땅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좋은 그런 그 연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학자가 하는 구약 신학은 어떠한 면에서 신구약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인데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시간이나 이런 걸로 보게 될 적에 두 가지를 제가 하게 되면 만족하다고. 그래서 이 제사와 제사장 또는 예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 관해서, 선지자에 관한 게 분량이 좀 많아요. 좀 분량이 많은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먼저 제사장이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을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그래요. 코헨.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가운데 코헨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도 레위인들 파에 속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지파에 속하는지 알지 못해요. 못하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코헨이란 그 라스네임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분명히 레위 혈통이라고 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코헨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뜻이 분명치 못해요. 히브리어는 어근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 확실치가 않아. 그런데 이제 추측은 쿤이라고 하는 데서 왔는데 그 뜻은 아마도 선다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서다. 그래서 코헨은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아마도 이 하나님 앞에 시종들 위해서, 예배 시종들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처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제사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 아론. 가인과 아벨이지.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죠? 그런데 어떠한 종류의 제사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도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민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제사할 적에 보통 동물의 제사는 제바흐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민하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농사한 소산에서, 아벨은 자기가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주 좋은 걸로 기름진 걸 가져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그건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으셨다 그랬죠. 또 제사 드린 사람 누군가 하면 노아구나. 특히 노아가 언제 제사 드렸냐면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제사들 드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의,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기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초기에는 이러한 그 모세 때부터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전에는 가장들이 자기들의 집안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장 노릇했구나, 가장이 제사장 노릇했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여기 우리가 짐작하는 건 욥도 그랬죠?
욥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 언제나 자기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이 즐거운 생일날 잔치를 한다면은 꼭 아버지가 그 숫자들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혹시 얘들이 말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봐. 그래서 욥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요. 아, 욥도 제사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그렇죠. 마지막에서도 욥이 어떤 그 대변인 역할을 하잖아, 그죠? 욥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 친구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한 그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시기를 본다면 세 시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모세 이전,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신앙, 그리고 모세 때부터, 율법이 주어졌을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우리 현대 시대를 어디에 많이 연결시키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 있던 신앙에 연결 많이 시켜요. 율법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로. 그래서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그 믿음으로 살았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러한 그 율법에 준하는 그러한 그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기에는 제사장들이 가장이 이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사사기 1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어느 집안에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은으로서 이제 그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집에서 섬기는가 봐.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 같아요. 그 집에 있는 신전을 섬기는데. 근데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는 한 젊은 레위 사람이 방황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이제 초청해요. 자, 여기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10절. 그래. 그래요. 잘 됐어요. 여기 지금 계약을 맺는 것 같아, 그죠?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보수는 얼마 할 테니까는 너 우리 집에서 이 일을 할래, 그러죠? 그런데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을, 이 젊은 레위인을 이 자기 집안에 있는 신상의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뭔가 하면 제사장만이 아니고 또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아비가 되라 그랬죠. 분명히 지금 나이로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레위 청년보다는 나이가 많겠죠? 그런데 아비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게 되면 단지파가 그 이동하게 돼요. 일단 정탐꾼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집에 신상이 있구나 하는 걸 그 정탐꾼들이 보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족에게 연결해가지고 우리 어디에 가면 좋은 땅이 있다 그래서 온 지파가 이동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려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요. 자, 18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옳은 이야기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부족이 단지파가 지나가면서 그 정탐꾼들이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그 미가의 집에 와서 이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막 뭐라고 말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서. 그리고는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너 우리에게 와서 제사장이 되는데 또 우리에게 아비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너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는 한 부족을 섬기는 게 낫지 않느냐. 옳은 말이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따라가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구약에 많이 나타난 표현은 아닌데, 왜 제사장에게 아비가 되고 또 제사장이, 레위인에게 아비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기서 이 아비란 혈통적인 아비라고는 생각되잖아, 그죠? 아마도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는 집안의 가장 제일 높으신 분이 그런 머리가, 집안의 제일 머리가, 내가 또 하나 말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정 그러면은 작은 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현대인의 가정은 뭐 둘이나 셋, 넷,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가정은 아버지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고 또 이 아들들이 결혼해서 쭉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족장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제사를 드릴 적에 그러한 역할이 아마도 그러한 의미를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하면 일종의 우리 집안에 이러한 머리가 돼달라 그런 뜻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단지파가 하는 말도 같아요. 어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단지파에 내가 그러한 머리처럼 이렇게 돼달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사사기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이야기의 목적은 딴 거 없어요. 뭔가 하면 왜 단지파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가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할 때까지 단지파에는 그렇게 우상이 있었을까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이 우상이 왔나? 이 한 비가라고 하는 집안에서부터 왔는데 그걸 단지파가 가져다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18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아들들이, 이건 사실은 어긋나는 거잖아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모세의 아들들이 거기서 제사장 노릇했어요. 단지파 거기 북쪽에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 제도가 이스라엘에 생기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두 제사장의 그러한 흐름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북쪽에 그러한 단지파의 그러한 이 모세의 후손들이 제사장 노릇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는, 단지파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엘리 집안이 제사장으로서 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한나가 자기의 신세 때문에 기도하러 갔다가 엘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펴주세요. 한나가 기도할 적에 소리를 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소리를 안 내고 입술만 움직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리를 내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여자는 소리를 안 내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순간적으로 오해를 했어요. 이 여자가 술 취했구나. 그래서 책망하니까는 한나가 설명을 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난 너무 비통함을 가진 여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걸 깨닫고 사과했어요. 사과는 안 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그랬죠?
엘리가 축복해줬어요. 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 그런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축복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19절에 18절에 보니까는 이미 그 괴로워하던 표정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갔더니 정말 잉태가 돼서 아들 낳게 됐다. 그러니까 엘리가 한 말을 믿었죠. 그죠? 제사장이 한 말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엘리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물론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못된 두 아들들이 못됐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사무엘에게 아들이 몇 있었어요. 사무엘도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아들이 좋았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아니야. 엘리도 이상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은 건 뭔가 하면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 너 왜 네 아들들을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사실 엘리가 나쁘게 여겨 보여져요. 그죠? 그러나 사실 엘리는 어떠한 면에서 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들을 잘못 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엘리가 어떠한 면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엘리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축복했는데 한나가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도 이상해. 그죠?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돌아간 이 여자가 축복을 받은 거야.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왕이 지금 이제 왕이 생기기 직전이잖아요. 이제 곧 사울이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주로 활동하던 선지자 이세사장은 이 실로 아직은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없으니까 실로에는 성막에 있던 그 엘리 제사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그 모세 아들들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430년의 기간이 지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예배 드리는 법,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누구를 지적하냐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해주셔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구절이 민수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고 내와 내 집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자, 레위의 후손의 여러 아들들이 있겠죠? 레위 밑에. 그런데 아론 있고 또 아론도 모세, 지금 그 아론, 모세, 미리암 여기서 한 아버지 밑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지만 제사장이 못 돼. 아론의 후손만. 모세도 그런 걸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의 알력이 굉장히 심했어요. 다른 레위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한 레위 혈통에서 나왔는데 왜 너희만 제사장이 되느냐 하는 그런 알력이 있었어요. 우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 금송아지 만드는 이야기 나오죠. 금송아지.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아론이 만들었죠. 물론 두렵긴 두려웠겠지. 사람들이 위협했을는지 모르니까.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지금 없고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론이 그럼 너희들 금폐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언약을 맺은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런 언약을 맺은지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돼요.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해서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상징적으로는 언약이 이젠 깨어졌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때 아론이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져요. 자기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보니까는 완전히 이제는 이 사람들을 통솔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 그때 레위인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백성 중에 다니면서 죽이라.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사람을 죽이라. 그래서 수없이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레위인들을 좋게 보시고 축복하셨어요. 아,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레위인들 축복해야 돼. 자, 여기서 볼 적에 아론과 다른 레위인들 사이에 그런 알력이 점점 부각되는 것 같아요. 아론이 제사장이지만 큰 실수했잖아요. 근데 다른 레위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세 편에 서서 그런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 16장에 우리 가봅시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이 모세의 지도자의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은 고라의 집안 배경이 나와요. 이 사람이 상당히 좋은 집안이에요. 고라가. 이렇게 보니까는 레위의 후손이에요. 1절에 그렇죠? 네. 이 사람이 한 250명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세에게 와서 왜 너희들이 우리보다도 더 위냐? 우리도 다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고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8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 책망해요. 고라에 대해서. 이 레위인들 너희들 들으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돼. 너희들이 단순한 게 아니고 지금은 제사장 자리까지 지금 노리고 있구나.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라가 이건 단순한 어떤 반항이나 이런 거 아니고, 이건 레위인들이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러한 그 불만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 예. 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그걸 책망해요. 너희들 이제는 그러한 그 제사장이 되려고까지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야기해요. 자, 다시 우리 아까 그 사무엘상 1장을 봤는데 다시 우리 사무엘상으로 가서 2장, 이번엔 2장이에요. 이 2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얼마나 못되게 행동했나는 거 나와요. 그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도덕적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손을 대. 야, 끓이지 말고 가져와. 불고기 해먹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제물을 아주 경솔하게 여겼다.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악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여기 지금 3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셔요. 여러분 30절을 읽어주세요. 2장 30절. 그렇죠. 하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 예배드린 나를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나를 이렇게 경솔하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느냐?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아주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전에 너희 집안에 대해서 약속하기를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이 영원히 나 앞에 설 것이 하는데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3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31절 이하에서 36절까지 결국은 엘리의 집안이 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른 한 제사장을 내가 세울 것이라는 걸 말씀하셔요. 네? 36절까지. 36절까지. 그래서 그리고 너희 집안의 제사장들은 그 사람에게 이제 구걸하게 될 것이다. 나 좀 제사일에 일 좀 맡겨주세요. 먹을 게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 표현이 이제 그 2장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끝나게 되냐면, 성취되게 되냐면, 솔로몬 때 성취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을 펴주세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어렵게 됐습니까? 쉽게 됐습니까?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충실하게 섬기던 장군이 요압이라는 장군인데 우선 그 사람이 자기 편이 되지 않았어요. 또 제사장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자기 편에 서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 편에 서는 사람은 사독이라는 제사장하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다른 한 그 군대장관 한 사람인데 이 사람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지금 위기에 빠졌었어요. 사실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기 형이 그 사람이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민 거죠.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려가지고 솔로몬이 어렵게 왕이 되세요. 자, 왕이 된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자기를 방해하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솔로몬이 제거하게 돼요. 요압도 죽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선지자는 내쫓겨서 이 사람 자살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사장만 남았는데 여기 제사장을 26절에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7절까지. 자, 여기 이제 솔로몬 때 지난번 그 사무엘상 2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비아달이 그 엘리 집안의 마지막 제사장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자,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지만은 여러 가족들이 있었어요. 아론의 후손 가운데 아론 당시에도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 집안하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사람의 집안이 다른데 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에서 예언하신 그걸 따라서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독이라고 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 볼 적에 이 사실은 제사장에게 원만한 이게 임무가 아니었구나. 이 레위인들도 불평을 가지고 있었고 고라를 이야기를 통해서 볼 적에 또 여기 지금 아비아달과 이런 사람이 사독과 둘 중에서 하나가 제거되는 걸 볼 적에 이게 사실은 그 내막적으로 볼 적에는 제사장 사이가 원만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민수기 이제 여러분 성경을 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민수기 보게 되면은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아론하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게 나오죠.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고라가 한 이야기하고 한 행동하고 비슷해. 왜 네가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보다 나이 많겠죠? 왜냐하면 미리암이 모세 태어난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동생인데 네가 왜 우리보다 위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볼 수 있게 되냐면 이건 단순히 미리암 개인의 불평이라기보다도 어떠한 면에서는 그러한 그 여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 여권 신장이라고 그러나?
일종의 그러한 현상 같아요. 아, 이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누나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좀 권력을, 지도력을 좀 가져보고 싶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초기에 그런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적에 이런 그 쉽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세요. 제사장 역할도 그렇고, 모세도 사실 어려웠겠죠, 그죠? 모세도 어려웠을 거야. 참, 난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목회가 힘들어서 그만뒀으니까. 13년 했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어. 내 목회 쉽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사람을 아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0년 이상 걸려요. 2, 3년 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왕정 시대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 제사장 제도에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다윗 왕 때 두 사람의 그런 그 제사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때 내려가서 이 아비아달 집안이 제거가 되고 이제는 한 제사장의 집안만 남았어요. 사독. 여러분, 사두개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두개인. 이 구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사두개인이란 우리말로 사두개인 그랬는데 좀 그 단어가 사독에서 왔다고 보여요. 사독. 여러분, 의라한 단어를 체데크라고 그러거든요. 체독. 그런데 이 사독은 사독이에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이 우리가 신약시대에 누구를 가리키냐면 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들은 평민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파도 사실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둘이 연합군이 됐지만 자기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사독의 영향이 상당히 오래 내려가세요. 여기서 지금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 에스라서를 한 군데 찾아보겠어요. 내가 뭐 한 가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에스라서 8장. 여러분, 에스라서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저는 항상 어려움 느껴요. 에스라서 찾는데. 찾았습니까? 에스라서 8장 찾았습니까? 15절 찾았으면 15절을 함께 읽어주세요. 여기 지금 에스라가 뭘 하고 있냐면은 에스라는 지금 5세기 사람이에요. 나라는 지금 6세기에 망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돼. 돌아오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집안별로. 근데 제사장들은 있는데 레위인들은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잡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와. 왜 안 돌아올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여기서도 아마 어떠한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도의 어떠한 좀 불행한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레위인들은 사실 이 제사장 일을 못 보니까는 성전 일들을 봤다 그랬죠. 민수기에 보면은 뭐 나무를 쪼갠다든지 문지기가 된다든지 성전에 이러한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다 뭘 먹고 사냐면은 재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장례가 지금 귀국을 하긴 하는데 장례가 밟습니까? 밟지 못합니까? 밟지 못하잖아. 여러분, 말라기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잖아. 현금이 아니고 곡식이나 그런 동물, 그리고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안 드려요. 그래서 어떠한 레위인들은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의 생활이 어렵게 됐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 그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렵지 않아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야. 미국 교회. 어느 미국 시골에서 목사를 구한대. 일주일에 2일, 수요일, 일요일, 다른 날은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줬습니다. 목사 구한대 그렇게 나와서. 왜냐하면 월급을 많이 못 주니까, 교회가 작고 사람이 없으니까. 구약에서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레위인들이 숫자는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의존해서 살 수가 없어. 성전 예배를 의존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마도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나.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불만이 많은 거겠죠? 에이, 돌아가서 지금 어떻게 살까? 차라리 이미 여기 지금 우리 몇십 년 살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살자. 이러한 태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를 보고 이제 끝나겠는데 오늘.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에스겔이 무슨 이상을 보게 되냐면, 환상을 보게 되냐면, 새 예루살렘이 형성되는 걸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뭔가 하면 성전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는 성전하고 이 솔로몬의 성전하고 달라요. 솔로몬 당시의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여기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이제 문이 동쪽으로 이렇게 문이 있고. 그런데 에스겔이 보는 이상의 성전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이 서쪽만 없고 동쪽, 남쪽, 북쪽, 여기 동쪽이에요. 이렇게 문이 3개씩, 안에도 3개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이 안에 있게 돼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 제단이 있고.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을 보면서 지금 설명하는 게 쭉 이제 구조를 설명하면서 여기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 방들이 있고 제사장들을 위한 방들인데 이 북쪽을 향한 방들과 남쪽을 향한 방들, 여기가 지금 북쪽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제사장들만 이 제단에서 섬기고 여기 제사장들은 다른 일들을 하라. 그러면서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구별을 해요. 다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4장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4장을 펴주세요. 10절을 읽어주세요. 44장 10절. 그러면 여기 지금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데 합세해서 지금 참여했다는 뜻이죠. 11절을 읽어주세요. (12절) 그래서 지금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게 나오는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하고 합세해서 우상 섬기는데 참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이 제한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금지가 됐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제사장을 이제 영영 못하게 돼. 지금 여기 에스겔이 후기에, 이스라엘 후기에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을 읽어주세요. 15절, 16절. 자, 여기 사독의 후손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에스겔은 6세기 선지자인데 지난번에 연대 같은 걸 기억하는 게 좋다 그랬죠? 남쪽 유다가 망한 연대가 58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이 그 망하기 직전부터 이미 잡혀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예언하는데 이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상을 보면서 장래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텐데 이렇게 성전을 지으신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다른 제사장들은 이제 못하고 사독의 후손만 제사장이 돼서 나를 섬기게 된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구약에서 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단순하고 원만하게 내려온 게 하지 않고 상당한 그런 이 집안끼리의 알력이라든가 시기, 분쟁 이런 걸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사독의 집안만이 제사장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